오늘은 율법을 위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설교해 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요 1장 1절부터 18절까지가 프롤로그예요. 그래서 오늘이 그 프롤로그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18절은 왜 안 다루냐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첫 시간에 다뤘어요. 1절과 2절 그리고 18절을 한데 묶어서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 프롤로그의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먼저 본문을 좀 보시면은요. 1장 16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다 그의라는 바로 예수님이 되겠죠. 그 말씀 되신 예수님의 충만한 데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충만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뭐가 충만하실까요? 예수님이 뭐가 충만하신지는 우리가 문맥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설교했던 1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뭐가 충만한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가 충만하십니까? 우리 파란 부분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은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십니다. 히브리어로는 헤세드와 에메트가 충만하시고 그것을 헬라어로 옮기면 카리스와 알레테이아가 충만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헤세드와 에메트, 카리스와 알레테이아가 무슨 뜻이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었죠? 이것은 덩어리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변함없는 사랑이 바로 은혜와 진리, 헤세드와 에메트, 그리고 카리스와 알레테이아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정말 은혜와 진리가 어디에 충만하게 나타났습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장막을 치고 정말 함께 사시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그분을 통해서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반역한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새 언약을 체결하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드러내신 그 주님, 이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께로부터 우리가 무언가를 받는다고 기록을 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신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우리가 뭘 받습니까? 주님께로부터 뭘 받아요? 은혜 위에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가 무슨 뜻일까요? 한 번도 고민 안 해보셨죠? 은혜 위에 은혜 그냥 좋은 것 같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너무 추상적으로 해요.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어휘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전문 용어들이 있어요. 신학적인.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그냥 다 좋은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은혜 위에 은혜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는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요 카리스 안티 카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카리스 안티 카리스가 바로 은혜 위에 은혜인데 여러분 카리스는 무슨 의미인지 다 알잖아요. 은혜예요. 저것은요. 그런데 저 가운데 있는 전치사라고 하죠. 이 안티라는 전치사의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지만 이 은혜 위에 은혜가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안티라는 전치사에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저 중에서 오늘 본문의 의미는 뭘까요? 3번 같죠? 빨간색으로 돼 있으니까. 그런데 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먼저 이 안티라는 말은요. 여러분 안티크라이스트 이런 말 들어봤죠? 그렇죠? 안티라는 말은 뭐뭐에 반대하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저 1번 뜻을 이 카리스 안티카리스에다가 적용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은혜에 반대되는 은혜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은혜에 반대되는 것이 은혜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번 의미는 나가리예요. 저거는 아닙니다. 그럼 2번 의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2번은 무슨 뜻입니까? 무엇을 대신하여죠. 은혜를 대신한 은혜.
여러분 이것도 뉘앙스가요 1번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무언가를 대신해서 다른 무언가를 세운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이 앞선 무언가가 좀 열등하거나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후자를 다시 도입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까? 그래서 은혜를 대신한 은혜라는 것도 뭔가 이 앞선 은혜가 부족하니까 나중에 더 괜찮은 은혜를 부어준다라는 말도 은혜 자체가 담을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저는 3번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은혜를 위한 은혜예요. 앞선 것도 은혜였고요. 그리고 이 앞선 은혜를 더 은혜되게 하고 더욱더 참되게 하기 위한 나중 은혜, 이 나중 은혜도 온전하고 완전한 은혜, 이것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앞선 그 은혜와 나중에 그 은혜가 무엇인지 바로 이어지는 17절 말씀에 너무나도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여러분 앞선 은혜가 뭐예요? 율법입니다. 이것은 모세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도 은혜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 은혜는 뭡니까? 바로 헤세드와 에메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된 그 십자가의 은혜와 진리, 이게 나중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와 진리, 이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변함없는 사랑이 뭐를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을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개신교인들은요 율법을 상당히 안 좋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율법하면 별로 안 좋고 오직 믿음, 이 수사에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율법도 은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심지어 은혜의 서신이라고 불리는 로마서도 율법을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2절 말씀에 보면은요 율법은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은혜라는 거죠. 율법이. 로마서 7장 14절에도 율법은 신령하다고 하고 있고 로마서 2장 18절에도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선한 것들을 분간한다고 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0절도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이 있다고 하고 또 2장 20절에도 율법을 통해서 이 지식과 진리가 구체화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온전하고 완전한 그러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온전하고 완전한 이 율법의 은혜는요 뭐를 통해서 더 온전하게 되냐면 복음을 통해서 더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그 진리와 은혜, 그 사랑을 통해서 더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절과 4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복음으로 말미암는 성령 때문에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지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전하고자 하는 한 가지 메시지는 신자들도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도 율법을 소중히 하며 가까이 하고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개신교 안에 율법을 배격하게 만드는 그러한 정서가 크게 두 가지로 존재하는 것 같아요. 제가 속한 교단인 예장 합동에서는요 이 표준 문서로 받아들이는 그 문서가 뭐냐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요 율법을 세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도덕법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도덕법. 이 도덕법은 십계명과 같은 그러한 법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가 있는 결코 변할 수 없는 그 법이 바로 십계명인데 그게 바로 도덕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의식법입니다. 한 번만 따라합니다. 의식법. 이 의식법은 각종 제사와 이 절개와 같은 거, 소잡고 양 잡는 거 있잖아요. 그러한 법률들, 이게 바로 의식법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민법이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시민법. 이 시민법은 뭐냐면 희년법이라든가 손해배상법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약자를 보호한다든가 이러한 어떤 시민사회에서 벌어질 만한 그러한 법률들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이 신앙고백서는 이 율법을 세 가지로 나눈 다음에 한 가지는 빼고 다 폐기됐다고 이야기를 해요. 바로 도덕법을 제외한 의식법과 시민법은 폐기되었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어떤 이단 사설을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법 즉 십계명을 제외하고서는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율법은 폐지됐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율법을 우리도 모르게 십계명을 제외하고서는 좀 등한히 여기게 됩니다. 우리가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도덕법을 제외한 의식법과 시민법이 폐지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을요, 정말 도덕법, 의식법, 시민법으로 그렇게 정말 칼로 무썰듯이 완벽하게 정확하게 구분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안식일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법은 도덕법일까요? 의식법일까요? 시민법일까요? 셋 다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먼저 이 안식일법은요, 십계명에 있어요, 없어요? 제이야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예, 있어요. 십계명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덕법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안식일은 절기 아닙니까? 절기라고 한다면은 의식법이에요, 아니에요? 의식법인 겁니다. 자, 그런데 안식일법을 여러분들이 구약을 통해서 보면은요, 그 안식일에는 가축들을 쉬게 하라, 노동자들이 다 쉬게 하라 하는 뭔가 시민법과 비슷한 내용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은 도덕법이기도 하고 의식법이기도 하고 시민법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계명만 보더라도 이게 정말 도덕법, 의식법, 시민법으로 율법을 그렇게 3분법으로 나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세 개로 나눠 갖고 어떤 건 폐지되고 어떤 건 폐지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것은 이거는 정말로 이거는 참 너무 순진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건 말고도요, 우리들의 삶을 좀 보시면은요, 구약에 나와 있는 율법, 다양한 율법, 도덕법뿐만이 아니라 의식법과 시민법에 대한 내용들도 우리는 준수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뭡니까? 11조입니다. 11조는 어떤 거예요? 이거는 의식법에 가깝겠죠? 그런데 교회 다니는 분들이 다 11조를 내고 있습니다. 저도 내고 있어요. 이거 왜 지키는 거죠? 폐지됐는데?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그냥 무작정 폐지됐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고 각종 예배와 헌물들 또 봉사들을 합니다. 이게 다 구약의 모형의 기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 폐지됐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이러한 생각들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좀 등한시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이유가 있냐면 바로 루터의 종교개혁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어떤 이 메시지를 전했습니까? 바로 오직 믿음.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이라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오직 믿음이라는 말이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 있을 것 같으세요? 없습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말은 있지 않아요. 이거는 루터의 레토릭이에요. 레토릭을 왜 사용합니까? 자신이 뭔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거죠. 그런데 루터가 살던 시대에는 오직 믿음이라고 강조를 했어야만 했어요. 왜 그러냐면 다 행위로 구원받는다 생각을 했습니다. 면죄부 만들었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고 자신의 어떤 대단한 것을 자랑해서 자신의 어떤 무언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려는 마치 불교와 같은 신앙처럼 당시 그 기독교, 중세 기독교가 타락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온전하게 바로 잡아버리려면 그러려면 오직 믿음이라는 말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에 오직 믿음이라고 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저는 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상황은 너무나 달라요. 오늘날은요, 삶이 없습니다. 행위가 없는 시대예요.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저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그저 예수님만 내가 구주로 고백만 하고 내가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든지 간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생각하며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을 따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오직 믿음이라고 외친다면 그러면 그것이 맞는 걸까요? 오직 행함을 전하면 안 될까요? 이러한 루터에 대한 상황과 그리고 또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는 이 두 가지 내용이 이 개신교인들로 하여금 율법을 등한히 여기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실지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율법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셨는가? 우리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 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 율법에 대한 태도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만 좀 보여주실래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1.1획일지라도 그것도 다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계명 중에 작은 것 하나라도 제외시키고 의식법이라던가 시인법 같은 것들은 제외시키고 말씀을 전한다면 그건 지극히 작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율법 전체를 다 받으셨습니다. 율법 전체를 다 존중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러한 예수님의 사상은요, 예수님의 삶에 그대로 묻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패션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마가복음 6장 5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 그의 옷 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패션이 어떻습니까? 옷 가가 있는 옷을 입고 다니셨어요. 이게 원문에 보면은요, 여러분 그 술 아시죠? 술. 옷에 달린 술 알죠? 막 여러 가지 색깔로 돼 있었고 막 딸랑딸랑 달고 다니는 술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패션이 항상 술 달린 옷을 입고 다니셨어요. 왜 이런 옷을 예수님이 입고 다니셨을까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죠? 그런데 이게요, 말씀이 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민수기 15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15장 38절부터 40절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을 하시는데 뭐를 달고 다니라고요? 옷단 귀에다가 술을 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술을 왜 달아야 되는지의 그 이유가 39절과 4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 39절과 4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하나님이 왜 옷에다가 술을 달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항상 이 술 달린 옷을 보면서 이 술을 볼 때마다 음행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고 방종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매일같이 결단하며 살라고 이것을 달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술 달린 옷을 입으시면서 걸어갈 때나 아니면 몫으로 일하실 때나 다른 무엇을 할 때라도 이 술 달린 옷을 바라보시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겠습니다. 방종하지 않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매일같이 결단하며 사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율법에 대한 태도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어떻게 말할까요? 성경은 율법과 행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성경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에 미친 사람들입니다. 매일같이 율법을 암송하고 매일같이 율법을 되뇌이면서 그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물론 좀 이게 변질되긴 했죠. 율법을 너무 앞세우다가 결국에는 그 율법을 잘 지키는 자기 자신을 내세워서 하나님이 질책을 한 건데,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참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참되게 미슈파트와 체데카를 행하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그 삶, 이것은 성경이 너무나도 권장하고 있는 바입니다. 야고보서 2장 24절에는요, 심지어 이행칭의라는 말까지 나타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마르틴 루터가 가장 싫어하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이거를 한자로 옮기면 이행칭의예요.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죠. 물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 믿고 행하는 그 총체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인정을 받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말씀에도 바울이 정말 육체의 그러한 어떤 분명하고 악한 일들을 언급하면서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주황색 부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거는 바울이 지금 뭐 겁주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정말로 삶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주님께서 7교회에게 하신 말씀들을 보면은요, 항상 어떤 말이 있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너의 행위를 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행위가 믿음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열매입니다. 이 열매가 어떤지를 주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교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고 암기되어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아니에요. 나의 삶이고 행위입니다. 예수님처럼 술 달린 옷을 정말 입고 다니면서 그것을 매일같이 바라보며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결단 같은 것들이죠.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므로 정말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전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우리들은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 율법을 존중하며 오늘날 그 율법을 물론 고지고대로 1대1로 옮겨서 살아갈 수는 없을지라도 그것을 잘 적용하고 해석해서 반영하면서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지요. 세상이 기독교를 상당히 많이 욕합니다. 이거는 뭐 어제 오늘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항상 그래왔어요. 초대교회 때는요, 기독교인들이 성찬을 하면서 이것은 내 몸이요 이것은 내 피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성찬을 하잖아요. 근데 그 성찬하는 걸 보고서 이 사람들은 식인종들이다 이런 비방까지 했습니다. 항상 기독교는 욕을 먹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를 욕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좀 이 질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오늘날 세상이 기독교를 욕하는 이유를 보면은요, 기독교인들이 너무 이중적이래요. 신앙과 행위가 너무 다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삶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기적으로 모여서 신앙적인 어떤 희열을 느끼는 것 같기는 한데 세상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또 공적인 차원에서는 전혀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끔 가다가 공적 차원에서 목소리를 낼 때가 되면 어떤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그런 집회 같은 데 참여하는 것으로 그것이 공적인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에는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지금 시대가 이렇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그렇게 삶이 없다고 욕하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행함이 아니라 오직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이신칭의의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그렇게 살면 됩니다 라는 정도로만 끝난다면 그것은 오늘날의 문맥과 맥락과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어쩌면 루터의 시대와는 너무나도 다르게 이 시대에는 행함을 외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셔야 됩니다. 잘 사셔야 돼요. 제가 우리 아들, 딸들 집에 요즘에 제가 집사람이다 보니까 애들을 잘 교육을 하고 훈련을 이렇게 좀 시키려고 하는데 수학을 문제를 내줬어요. 수학. 너 이 1가부터 이 5일치까지 열심히 문제 풀어. 그러면은 내가 핸드폰 보게 해줄게 라고 했습니다. 근데 얘가 갑자기 책상에 앉아갖고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다 한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뒤에 답지 있잖아요. 답지에서 다 뺏긴 거야 이거를. 정말 그럴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우리 첫째가. 둘째는요 엄청 착해요. 근데 걔도 잘 풀 줄 알았는데 자꾸만 이렇게 손이 밑으로 내려가요. 이렇게 책상 밑으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더라고요. 와, 이 자식들이 머리가 너무 좋은 거죠. 저는 우리 애들을 믿었거든요. 근데 제가 사랑으로만 애들을 키운다고 하면서 아이 그래 괜찮아 나는 너를 위해서 언제든지 희생할 거야 이렇게만 해서는 애들이 잘 자라질 않아요. 알려줘야 돼요. 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뭐가 옳고 그른지를 분명히 알려줘야 됩니다. 이게 복음에도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에요. 물론 우리 인간은 죄인입니다. 살아갈 수 없어요. 너무나도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결코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로마서 3장이 이야기하듯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복음 안에 있는 신자는,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신자는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이걸 경험해 보셔야 돼요.
이걸 경험하지 못하면은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는 설교는 또 하나의 잔소리가 되는 겁니다. 또 하나의 30분, 40분 동안의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 안에 있는 신자들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 간증을 두 가지만 하나만 들려드릴게요. 저는요, 물론 모태신앙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냥 명목상 모태신자예요. 저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심지어 초등학교 때도 교회를 다녀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냥 엄마 뱃속에 있은 그 잠깐 기간 동안 엄마가 교회를 다녔던 겁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이긴 해요. 제가 회심한 거는 이제 20대 초반이에요. 20대 초반에 저는 그 이전에 너무나도 악하게 살았습니다. 너무나도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비포 애프터가 너무 달라졌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게 너무나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서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고 싶어요. 저는 아버지가 있지만 별로 그렇게 저한테 아버지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이혼도 한 두세 번이나 하셨어요. 이혼을. 너무 대단하시죠? 그런데 이제 그 아버지가 저 너무 미웠어요. 그래서 그 두 번째 결혼하신 분과도 이혼을 하시고 집이 참 많이 기울어졌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원망스러웠죠. 근데 하루는 아버지가 술이 막 잔뜩 취해갖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막 화장실에다가 소변을 보시는데 막 그 정상적인 곳에 보시지 않고 좀 여러 가지 안 좋은 그런 곳에 보시더라고요. 너무 짜증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방 안에서 오늘은 내가 아빠랑 한판 해야겠다. 그리고 내가 집을 나가야겠다. 라는 진짜 강력한 마음을 품고서 문을 박차고 나갔어요. 아버지랑 싸우려고. 그런데 제 몸에서 힘이 쫙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들으면서 정말 뭐라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감권적으로 그런 마음이 갑자기 싹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들어가갖고 뜨거운 물을 켜갖고 화장실 청소를 했어요. 그리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별 얘기 아닌 것 같지만 저한테는 너무 신기한 체험이에요. 진짜 아버지랑 의절을 하고 싶을 정도의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그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어요.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이스크림 사 먹으면요, 이 쓰레기를 어떻게 하십니까? 쓰레기통에다 버리시죠. 너무나도 훌륭한 준법 정신이 투철하신 우리 또 버팀목 성도들입니다. 저는요, 아이스크림을 여름이었어요. 그때 수원 살 때였는데 이제 교회는 상계동에 있고, 그래서 이제 교회 갔다가 집에 오는 길에 너무 더워갖고 편의점에서 이제 버스에 내려가고 아이스크림 하나 먹었어요. 그리고서 그 아이스크림 껍데기를 뜯어갖고 쓰레기통에다가 버려야 하지만 그거를 그냥 길거리에다가 버렸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집까지 한 1km 정도를 걸어서 들어가야 돼요. 걸어 들어가고 있는데 그 버렸던 아이스크림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봉지가.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이거는 좀 이상한, 내가 좀 미쳤나 보다. 왜 그게 생각이 날까? 그래서 집 문 앞까지 와갖고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거기 앞까지 왔는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되돌아갔습니다. 다시 되돌아가갖고 그게 그대로 있더라고요. 회오리바라고 있었어요. 옛날에 회오리바. 그 회오리바의 껍데기를 주워갖고 쓰레기통에다가 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담배꽁초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담배꽁초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왔어요. 별 얘기 아닌 것 같지만 저한테는 너무나도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근데 그때 가면서 성경구절 두 구절, 제가 이 경험을 겪으면서 성경구절 두 구절이 기억이 났는데 우리 에스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에스겔 11장 19절부터 20절 말씀 한번 여러분들이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내 마음 안에 있는 딱딱하고 정말 그 강팍한 마음이 갑작스럽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연약한 마음, 빨간 속살이 되는 거예요. 빨간 속살 건들면 어때요? 얼마나 따갑습니까? 얼마나 민감해요.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께 민감한 마음이 되게 한다는 거죠.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 안에서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작은 행함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우리 삶에 정말 어둠 가운데 있었던 그런 모든 영역들이 하나씩 하나씩 성령의 훈육을 통해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씩 하나씩 바꿔가신다니까요. 이게 복음 안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주님을 내어드리셔야 됩니다. 날마다 여러분 스스로를 주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나의 연약한 부분들,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들,
지 성격대로 살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나의 연약한 부분,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나타날 거예요. 결혼하다 보면 어마어마하게 진짜 밑바닥을 봅니다, 제 자신의. 예, 안 그러시겠지만 여러분 목사님은 너무나 많이 변해요, 아내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환경과 사람과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변화시키는 거. 이게 복음의 성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일상 가운데에 주님을 초청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성령께서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지금 이곳 가운데에 임하여 달라고 날마다 간구해야 됩니다. 변화돼야 돼요. 변화하지 않으면 우리가 진짜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시간 아까운 거죠. 더 온전한 인간이 되고 더 온전한 사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행할 수가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것에 근거해서 너희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분명하다면 우리가 친구가 되지 못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누구를 우리가 왕따시킵니까? 누구를 우리가 소외시켜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몸 찢고 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에메트와 헤세드의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마치 그런 거예요. 그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주님께서 탕감시켜 주죠. 이거는 1,000조가 넘는 돈의 액수입니다. 이거를 탕감시켜 줬는데 고작 몇 데나리온이죠? 고작 이 100다리온 빚진 자의 목을 비트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데 그 사랑을 망각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사랑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 정말 10,000달란트 이 탕감받은 자와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떠올려 보세요. 그분을 떠올린다면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냐면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같이 함께 매달린 것입니다. 내 자아가 뛰어나올 때마다 죽여야 돼요. 이거를요. 자기 성질대로 살면 안 됩니다. 나 자신의 그 옛 자아는 항상 괄호 안에 둬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사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행함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을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임할까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임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법치국가예요. 하나님 나라가 법치국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율법의 근거에서 통치되고 다스려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하고 막 부흥 집회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만 한다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법대로 살아갈 때, 그 율법을 성취하며 살아갈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려면 성도들이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적용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어요. 먼저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구체적으로 돌아보시길 바라요. 4가지를 돌아보셨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로 경건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경건의 삶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경건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이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첫째 되는 그 삶의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경건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이것을 돌아보신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의 구제와 헌금과 자비 사역을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신명기 15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이게 하나님 명령이에요. 우리 교회는 참 너무 좋은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구제를 힘써하시는 분 같아요. 목사님은요. 이원영 목사님이 제 주관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구제와 자비 사역을 어떻게 하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저 대학생 때요. 아빠한테 30만 원 월급 받으면 여러분 미쳤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22만 원을 헌금을 냈어요. 개척교회 다닐 때. 정신 나갔죠. 예. 그런데 그때 그 헌금 명록에 뭐 구제 헌금 캄보디아에도 보내고 별걸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개척교회도 도와주기도 하고. 제가 다다음 주가 되면은 작심하고 헌금 설교를 한번 좀 하고 싶어요. 예. 해도 될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의 이 구제와 자비 사역도 돌아봐야 돼요. 이것도 우리의 삶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고 하는데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사라 그래요. 제사. 오늘날 주님께서 소 잡고 양 잡는 제사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함과 구제의 제사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랑의 삶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에는 네 가지가 필요합니다. 희생이 따라야 돼요. 그리고 진정성이 필요하고 구체적이고 중심이 있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러한 사랑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또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고자 하는 그러한 삶,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공감하고 아파하는 모습, 그리고 이 세상을 치유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돌아보시길 바라고, 그리고 내가 어떤 부분에서 연약한지를 바라보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한국교회 성도들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교리로만 있습니다. 그저 그 교리에 동의하는 것으로 그냥 예수님이 박제화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그 탁월하신 사랑의 모습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사도들의 모습이 어때요? 예수님과 그대로 똑같은 모습을 그대로 행합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모습들이 사도행전에 가면은요,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일치하게 나타나요. 왜 그럴까요? 사도들의 가슴 속에는요, 지식으로만 예수님이 있던 것이 아닙니다. 교리로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존재 전체가 그분이 아주 비전으로 심령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도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선교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살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일상의 영역에 주님을 초청하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또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